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어요. 배가 항해할 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제자들은 노를 저어 계속 가는데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는 늘 바람과 파도 이런 것들 몰아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셨는가?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은다.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 그리고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험한 길 속에서 희생 당하신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험하게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는 사람.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오셨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이 파도, 큰 파도, 폭풍, 삶에 이런 것들이 늘 불어닥치죠. 인생의 파도와 풍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속에도 주님이라면 주님이 이 속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할까? 이걸 묻는 거죠.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시간의 사용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묻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은 전 분야를 말합니다. 시간 사용을 비롯해서 물질 사용,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맡아서 해야 될 일들, 봉사, 모든 전체적인 모든 이것은 전인적인 일이죠. 총체적인 일이죠. 이 총체적인 분야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끔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삶을 순종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 시간 사용은 제 임의대로 할 것입니다. 물질 사용도 제 임의대로 할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제가 기분에 맞는 대로 제 주관대로 사람과 관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모든 삶을 다 주관한 시간 사용도 자기 편할 대로 쓰고 물질 사용도 자기 편할 대로 쓰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내 기분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누구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머리가 된 적이 없고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복종해서 살아간 삶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시간 사용도 물질 사용도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다 자기 좋을 대로 입맛대로 하고 그리고 예수 믿노라고 말만 그렇지.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관계한 적이 없죠. 주님이 내 삶의 왕이고 통치자고 돼서 순종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 날에도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우리가 이것은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인생을 헛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기려니 그 2배로 맡기겠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마지막 종착역에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속에서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깨닫고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오시자 배로 주님을 영접하는 속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우리 삶에 이 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자꾸 여기저기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개입하는 손길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 이제 어떤 풍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파도도 일어나지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떡주는 것을 해도 아무런 풍랑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이죠. 가장 큰 비극이 그것은 주님이 버려본 사람은 아예 풍랑도 파도도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순탄하기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것은 정말 슬픈 인생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풍랑과 파도가 끝없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섬길 때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겠죠.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랑과 파도가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영접합시다. 여러분의 근심의 파도, 걱정의 파도, 불안의 파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것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나요? 제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내 삶의 총체적이죠. 우리가 총체적인 것, 시간 사용을 비롯해서 물질 사용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것, 맡은 일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그리스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와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내가 이 모든 영역에서 순종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 우리의 배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주님이 우리 삶의 배에, 인생의 항해의 배에 주님으로 오신다면 우리의 항해는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도착 지점에 반드시 도착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묻고 또 물읍시다. 인생에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버려본 사람은 풍랑도 파도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순탄한 것 같아도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정말 이거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죠. 우리가 그런 데서 살지 않도록 주 앞에서 우리 삶에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파도와 그리고 큰 풍랑으로 시달렸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과 파도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고 내 삶의 통치자로 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모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걷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속에서 항해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그들은 도착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삶의 가운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고 자주 번번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총체적인 것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게 하시고 세세한 장과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묻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응답할까를 묻고 그 응답 앞에 교명히 순종해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목표하는 곳에 도착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